오늘은 운명과도 같은 인도하심을 받는 법, 운명과도 같은 인도하심을 받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운명적인 만남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를 만나는 것, 그리고 평생을 함께 볼 그런 멘토와 어떤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는 것, 이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어떤 특별한 환경을 만나는 것도 참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운명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운명이라는 것은 불교적인 용어입니다. 그것은 미래가 이러이러하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그런 미래, 그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저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일을 미리 아시고 꼭 필요한 때에 혹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 환경을 미리 예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만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좀 달라요. 운명과는 다른 일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될 일을 아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때는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님에 불과했지만은 그가 마침내 훌륭한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다시 탄생한 그런 빌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빌립 앞에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하루는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지시합니다. 오늘 말씀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상한 일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빌립이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는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루살렘을, 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 40마일 정도 떨어진 사마리아라는 곳에 빌립은 잘 정착하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살기 좋아졌어요. 사역도 잘 되어지고.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곳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라는 거냐 하면은 다른 외국으로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도 그냥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 가는 그 길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길은 사막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살던 곳에서 또 다시 떠나야 돼요. 전혀 사람도 없는 그런 사막 같은 곳에 가라고 천사가 지시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빌립의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을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사람이 없는 사막으로 가라는 것도 참 이상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그 천사의 지시에 순종해서 갔더니 그곳에서 운명과도 같은 그런 만남을 갖게 됩니다. 빌립이 누구와 만났냐면은 바로 에디오피아, 아프리카에 있는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를 모시고 그 간다게의 재산을 도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내시를 만났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프리카 흑인을 만난 것입니다. 인종적으로 볼 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아프리카 그 내시,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때마침 그는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예루살렘이 성지잖아요. 유대인들의.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다시 자신의 고향인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할 때에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장소에 가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전도하느냐,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영향력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의 이모님이신 선교사님 계십니다. 이모님이 선교사이신데 아프리카 부룬디라는 곳에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모님이 갔는데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만남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곳에 있는 총리와 친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그곳에 있는 좀 신분이 높은 그런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분들을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역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어려우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부탁하면 도와주는 거예요. 뭐 학교를 세우겠다? 뭐 하겠다 그러면 하라고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 전도의 문이, 선교의 문이 더 크게 열렸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가 만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에게 있어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것은 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립이 최초의 아프리카 선교를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빌립과의 만남은 운명과도 같은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운명은 아니에요. 운명과도 같은 만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비록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은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빌립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빌립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전해받고 그런 최초의 아프리칸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운명과도 같은 그런 만남, 어떤 상황과의 만남, 어떤 사람과의 만남, 이런 만남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 어떤 기가 막힌 환경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어떤 귀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뀝니다. 사람이 어떤 귀한 환경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가 됩니다. 실제로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환경에 머무느냐가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실질적인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운명과도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이 그 비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이 담긴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에 기막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는요, 실제로 존재합니다. 진짜 천사가 있어요. 지금도 천사가 있어요. 이 가운데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천사가 있어요. 성경적입니다. 천사를 숭배하거나 천사를 너무 귀하게 여기는 것은 옳지 않지만은 천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정말 믿어야만 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천사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그들은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를 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일이 잘 없습니다.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계시가 그다지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하나 천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을 도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수행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대부분은 보이지 않게 일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에는 자신을 드러내고 보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말이죠? 누구를 대접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 줄 알고 대접을 했는데 사람이 아니라 천사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어요. 대접 잘해야 됩니다. 잘 도와야 됩니다. 즉 천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의 인생을 인도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도움의 역할을 하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천사들의 역할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천사들은 모두 섬기는 영들이며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천사의 도움인지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일에 헌신하는 자들을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들에게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들에게 환경을 만나게 하십니다.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나게 하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붙여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인맥을 쌓습니다. 인위적으로 관계를 만들어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런 네트워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때 인생이 편안해지기 때문에. 또한 세상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을 어줍지 않은 그런 잔머리를 굴려서 어떤 상황을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만듭니다. 내게 유리한 상황을. 그런데 하나님이 믿는 자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은 그것과는 전혀 별개입니다. 제가 아는 조이라는 이름의 한 자매님이 있습니다. 저하고 나이가 2살 차이에요. 한국 나이로는 지금 40이십니다. 지금은 한 아이의 아내고, 한 아이의 아내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한 남편의 아내고, 아이가 있는 엄마고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결혼이든 선교든 하나님의 일을 아니면 결혼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이렇다 하게 출중한 외모를 가진 것도 아니고 부모님도 일찍 여의고 게다가 한쪽 다리가 불편한 그런 장애를 갖고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멀리 떠나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또 결혼도 거의 포기하다시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선교회를 들어가서 간사 역할을 하면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제자 훈련하고 또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선교회에 큰 이벤트가 있을 때 그것을 주관하고 그렇게 섬기며 살았습니다. 30대 중후반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참 귀한 것은 항상 하나님에 대한 그런 헌신이 있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만약에 불러주시면 어디든 가서 제가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선교회를 섬기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을, 이 선교사님을 보는 사람마다 칭찬하였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기쁜 마음으로 남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던가 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것은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한 번은 선교를 가시게 되었는데 선교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마침 그 선교회에 들어가서 선교 훈련을 몇 달간 받으셨습니다. 근데 거기 가니까 딸 같은 친구가 있는데 신경 써주고 전화해주고 모르는 거 있으면 가르쳐주고 또 연세 있으신 분이라고 또 더 친절하게 해주고 식사할 때도 밥 챙겨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친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딸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평소에도 막 전화하고. 그 어머니께 이야기를 들으니 신앙도 좋으시고 열심히 사역하시고 또 어머니 잘해주신다니. 저는 어머니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한국에. 그 어머니한테 잘해주니까 저도 마음이 가는 거예요. 참 귀한 분이다. 감사하다. 한편으로는 동생 같기도 하고 2살 어리니까. 또 한편으로는 참 감사하고 참 귀한 그런 동역자 같기도 하고. 그래서 관심이 갔습니다. 그 어머니께서 가끔 제게 전화가 오시면은 우리 조이 빨리 시집 가야 되는데 그 목사 기도해라. 네, 기도할게요. 하고 축복해드리고 기도하고 그런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대뜸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야, 경상도 분들 그러잖아요. 야야, 그러잖아요. 야야, 조이 시집간다. 뭐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선교사님이 조이를 보고 반해가지고 프로포즈 했단다. 제가 조이 선교사님을 봤거든요. 네, 미국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웃으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 하셨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시는구나. 제가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저는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때 하나님이 삶을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역이든 개인의 삶이든 상관없어요. 물론 제가 목회자로 사역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려움, 저는 갖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 저도 걱정하고 있고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 저도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힘들면 저도 힘듭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어요. 사역이든 개인적인 삶이든 하나님 제가 뭐길래 이런 축복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사람과 환경을 만나도록 해주셨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실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 되십시오. 하나님께 사명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소원하십시오. 소원이 뭡니까?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로 하나님 결단합니다. 저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소원해 보십시오. 괜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사랑해 줄 사람 만날 수 있을까? 나의 능력을 인정해 줄 어떤 사람, 어떤 환경 정말 내가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기보다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자가 먼저 되십시오. 그리고 인생을 열심히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만나야 할 환경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자체, 그 모습이 매력적입니다, 여러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매력적으로 보이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와 만남을 갖기를 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히 모든 것이 따라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합니다. 그냥 엉터리로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해요. 그걸 볼 때에 사람들이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아, 개독교라는 소리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뭔가 있는데 저 사람의 신앙을 볼 때에 저 사람의 어떤 종교적인 신앙을 볼 때에 저 사람은 굉장히 신뢰가 갈 만한 사람이다 라고 판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섬겨보십시오.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보십시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구나. 정말 헌신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교회에서 섬기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시간 몇 분, 몇 시간 쪼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끄는 그런 복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선하고 의로운 일에 쓰임받는 자들을 그들의 앞길을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그들로 부족하거나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반드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운명과도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크리스찬이라면요.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다 압니다. 하나님 정말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 정말 필요하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삶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서 그 사람의 삶을 온전히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바른 교훈을 줍니다. 바르고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가 또 다른 사람과 또 다른 환경을 만나는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실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가 만난 이 만남은요, 자칫 불발될 수 있는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을 그런 위험 요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이 천사가 이끌어서 갔어요. 사막으로 갔는데 흑인들이 있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흑인들 유색인 자기들도 색깔이 있구나. 유대인들도 흑인들 외국인들 싫어합니다. 근데 흑인을 만났어요. 뭐지? 흑인이잖아. 그런데 때마침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에티오피아 내시가 걸어가면 마차를 타고 갔겠죠. 타고 가는데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큰 소리를 내서. 빌립이 들었습니다. 듣고 보니까 이 말씀이 자기가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말씀에 이사야서 예언자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서 선지자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라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가 아는 내용이에요. 듣고 보니까 그 내용은 어떤 예언이냐면은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단박에 알았습니다. 이 사람 흑인이지만 정말 천사가 인도해 주신 내가 만나야 할 그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차에 올라 대뜸 물었습니다. 네가 읽고 있는 이 말씀 너 이해하니? 아니 이해 못하지. 너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이해하지. 자 들어봐. 그래서 상황을 이어나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에티오피아 내시가 내가 세례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만남은 이루어졌고 내시는 마침내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물론 오늘 두 사람의 만남이 두 사람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교훈을 받아서 은혜 체험을 하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난 건 아니에요. 그냥 성경 말씀 때문에 만난 거예요. 한 사람은 성경 말씀 읽고 한 사람은 해석 능력 있어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묵상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만남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 말씀을 큰 소리로 읽으며 묵상하고 있지 않았다면 여러분 빌립이 어떻게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말을 걸었을까요? 흑인에게, 그것도 처음 보는 흑인에게. 뿐만 아니라 빌립이 평소에 성경 중에 가장 긴 예언서거든요. 이사야서가 66장이 있어요. 정말 길어요. 근데 그가 그 말씀들 중에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읽었던 그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있었다면 빌립은 아마도 내시를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몰랐을 거예요. 감조차 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의 만남에서 분명한 사실은 둘 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묵상과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만남이 성사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을 다른 사람과 다른 환경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시편 1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번역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이 아니라 공동번역 성경입니다. 복되어라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을 거닐지 아니하며 조소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야훼께서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랴. 냇가에 심어진 나무 같아서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고 제철을 따라 열매 맺으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악한 자들을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조롱하고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과 멀어지게 되고 죄를 짓는 세속적인 환경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귀하고 선한 사람을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그런 귀한 환경을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전혀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런 환경을 반드시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9세기 부흥운동을 일으킨 드와이트 무디라는 그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정말 유명한 분입니다. 여러분 무디 뉘앙스, 발음 뉘앙스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이분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다른 많은 19세기의 유명한 목사님들, 부흥운동을 일으킨 목사님들과 달리 가정 환경이 무척 좋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가정 환경이 어려워서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10대가 되기 이전부터 그런 일을 해야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찍 아버지도 여의고 그저 노동자로 생활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그가 어릴 때에 하던 일은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그가 보스턴에 있었는데 보스턴에서 삼촌이 경영하는 구두 수선점에서 구두 일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조금 들어서 10대 중반 정도 되었어요. 10대 중반이니까 좀 이상하네요. 20대 중반도 아니고 30대 중반도 아니고 10대 중반의 나이에 시카고로 옮겼습니다. 근데 시카고로 옮기기 직전에 보스턴에서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킴볼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에게 전도를 받았습니다.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크게 뜨겁게 만났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시카고로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교회를 막 찾아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를 찾았는데 어떤 침례교 교회를 찾았는데 그 교회에서 한 여자를 봅니다.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도 10대예요. 옛날 사람들이 일찍 결혼했잖아요. 15세 때 눈이 맞았어요. 무디 목사님이 딱 어떤 여인을 찾아보는데 엠마라는 여인이에요. 그 무디 목사님의 나중에 아내가 됩니다. 그 엠마라는 분이 꼬마 아이들을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에 반했어요. 확실합니다.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그 모습을 보고 반했어요. 제가 흑백 사진으로 보았습니다. 엠마라는 분의 얼굴을. 예. 성경 공부를 열심히 가르치는 모습에 반한 거예요. 예. 외모로에 반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친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일 학교를 시작합니다.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600명, 1000명, 나중에는 1500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배우고 그들이 하나님의 헌신된 일꾼들이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려고 했어요. 한 16세, 17세쯤 돼 결혼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혼이 무산됩니다. 그때 남북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무디 목사님은 군종병으로 가서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북전쟁이 끝나자마자 두 사람은 다시 만나서 결혼을 하였고 그들은 시카고에 정착을 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D.L. 무디 목사님에게 큰 당점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목사님이 교육 수준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리고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성격이 굉장히 충동적입니다. 뭘 갑자기 하고 싶으면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굉장히 게으르고 또 모든 것이 불규칙해요. 먹는 것도 불규칙하고 뭔가 하는 일도 뭐 열심히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 이틀 놀다가 막 이랬던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엠마 사모님은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옆에서 사랑의 조언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막 시키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따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항상 조언하면서
남편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무디 목사님은 점점 잘못된 습관과 단점이 깨져가고 그 안에 좋은 습관, 좋은 생각이 자리 잡혀갔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카고에서 이제 무디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해지니까 무디 성경학교, 신학교를 세우게 되었어요. 신학교를. 그런데 그때 당시 시카고 전도협회 회장이었던 이 무디 목사님은 이 무디 성경학교를 세우는 데에 이사진들과 회의를 하는데 회의하던 중에 의견 차이로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디 성경학교를 세우는데 이 계획이 무산될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엠마 사모님이 지혜를 발휘합니다. 남편을 달래고 남편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이야기해서 여보, 당신이 지금 이 상황에서 충동적인 마음 때문에, 화가 난 마음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쉽게 내린다면은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이 귀한 환경, 그리고 하나님의 만나게 하신 이 귀한 사람들 다 잃어버릴 수 있다고 그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무디 목사님의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엠마 사모님은 그 화가 난 이사진들에게 정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죄송하다고. 그리고 이 이사진과 무디 목사님 다시 화해를 하고 결국에는 많은 사역자들을 세우는 그런 무디 성경학교를 다시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때 무디는 엠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말씀과 지혜로 충만한 엠마가 있었기 때문에 무디 목사님은 보다 귀한 환경, 보다 귀한 사람을 만나서 그의 사역이 더욱더 확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을 그전에는 만날 수 없던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전에는 만날 수 없던 환경을 만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른 인생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말씀으로 충만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왜냐? 말씀이 다른 사람, 다른 환경을 만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은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이상하게 남자, 여자가 만나서 배우자를 만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결혼과 같은 배우자를 만나는 그런 만남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야 할 그 귀한 모든 귀한 만남, 환경과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그런 만남을 허락하시는 그런 놀라운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삶을 헌신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그런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가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을 때에는 결코 누릴 수 없는 그런 인도하심을 갖고 더욱더 복된 삶을 살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